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이익과 어떤 계산적인 그런 관계들,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관 또한 관계를 뛰어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바라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웰빙 또는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이런 웰다잉이나 웰빙 같은 이러한 단어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이런 것이 더 우리 사회에는 중요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양유업에서 1971년부터 1983년까지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우량아 선발대회를 하면 아주 통통한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소아비만과 같은 아이들도 이 대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머리 사이즈를 재고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여러 가지를 비교하여 누가 더 건강한 아이인가, 누가 더 우량한가라는 것을 비교하는 그러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의 취지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내 2세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자. 우리 미래 세대만큼은 건강하게 키우자라는 것이 이 대회의 취지였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성장 지향적이었고 그것은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어떠한 크기보다 질적인 면에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몇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최신의 장비가 그 교회에 있고 디자인은 그 시대 유행에 맞춰서 짓고 있는가, 그 디자인이 그러한가라는 교회 크기나 모형보다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즉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겉모양보다 질적인 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 잡지에서 과대포장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여러분도 이러한 과대포장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과자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렵게 샀는데 열어보니 대부분이 질소이고 과자는 정말 조금이었던 경험. 내가 택배를 시켰는데 내용물을 열어보니 내용물은 내 손바닥만한데 박스는 내 몸통만한 경험.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이 과대포장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과대포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사에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포장을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뜯고 그 과자를 먹어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포장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이 교회라는 것을 대입해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겉모양, 건물 또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가 한번 가볼 만한 교회인가? 저 교회 참 신실한 교회인가? 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그 성도들의 반응과 성도들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과연 그들은 또다시 이 교회 가운데 나올 것인가, 또다시 그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 이 건물 가운데에 그들은 현혹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매력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이 매력이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매력이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끌어당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한몸된 교회였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붙들린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라는 말입니다. 즉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원하는, 즉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흥 또한 성장 이 단어만으로 그냥 사람이 많아졌구나, 건물이 커졌구나, 그들이 살아가는 그 건물이 점점 더 많아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지 사람만 증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진정한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세상은 초대교회를 주목해서 바라보았을까? 초대교회 이전에도 신앙의 공동체는 분명히 존재하였고, 즉 성도들의 몸이 분명히 존재하였을 텐데 왜 이 초대교회를 주의 깊게 살폈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변화된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그 삶을 그 현장 가운데서 살아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인격적인 존재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건함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였으며, 형제 자매된 이들의 사정과 형편을 내 문제처럼, 내 아픔처럼 그들이 진정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진실함 가운데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혀 새로운 공동체,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이 공동체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님을 힘입어 베드로는 청중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회개하라, 너네들이 지금 당장 회개하라 촉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전 인류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 되었다라는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짧은 설교 이후 전무후무한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전혀 새로운 그 공동체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 갑자기 나타난 모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동안 바라보았던, 즉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경외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은즉슨 세상이 초대교회를 칭송했다라는 것으로 오늘날 깎일 대로 깎인 그 교회의 위신과 참으로 많이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수리남, 그 이외의 기타 등등 이런 작품들에서 나오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교회 다녀도 저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살인을 하는구나. 교회라고 하면서 저렇게 사람들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구나. 참 세상과 별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만듭니다. 근데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그 영화나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기독교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참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초대교회의 건물이나 재정이나 인원을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과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기까지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너무나도 그 세상 가운데 강하게 끼쳤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교회는 새롭게 개혁을 시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최초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던 이 초대교회를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 그 교회는 그럼 어떠한 교회일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공동체요. 교회는 어떤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떠해야 한다, 어떤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 위험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곁길로 빠지지 않게 만드는 안전한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직장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떤 모임도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에는 목적, 모이는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즉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는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교회를 모아주시고 하나 된 공동체로 삼아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서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또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이 우리는 항상 뒤따라야 됩니다. 이 물음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조차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임,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임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교회가 교회됨의 의미를 잘못 생각함으로 문제가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규범이나 윤리를 배우려고 모이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위로만 받고자 이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나온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과 그 고민을 말하고 기도는 할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삼아주셔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비로소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즉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 이 공동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교회를 백성들이 칭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서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백성들이란 이 교회 안의 공동체,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주목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온 사람들의 그 공동체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는지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 오늘 본문 2장 42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앞서 말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 가운데 증언하기를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원리는 그들에게 나타난 신앙의 4대 원리였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눈길을 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삶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누고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미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었다면,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변화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에 복음을 듣게 되고 전도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업에서나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삶의 공동체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상사로,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또한 많은 곳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말한다고 과연 그들이 이 교회 가운데로 전도 되겠냐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세상에서 당연시되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니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했던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그 삶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과 같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삶이 변화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영등포영문의 공동체 여러분, 44절과 45절에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모든 성도가 한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내 삶이 먼저 궁핍해지게 되면은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베풀기보다 남의 것을 뺏으려 하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조차도 시비 걸고 다투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것은 은혜가 충만했던 삶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에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아니냐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그 공산주의의 사유재산 폐지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초대교회가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나눈 것은 어떤 공산주의처럼 정치와 폭력으로 인하여 강압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원하여 사랑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그 귀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였으며 이기심과 욕심이 없는 모습을 그들은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전체가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였고 이런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도록 그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 전통에 따르면 매 3년마다 소산의 11조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신약의 공동체는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관대했습니다. 그들은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 그 결과 그들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 기록은 대단히 예외적인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돌봄이며 그리스도인의 돌봄은 그리스도의 나눔입니다. 사도 요한은 후에 그의 서신서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공동체는 서로 시샘하거나 서로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가진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도 내가 많이 가졌다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배만 부르면 되지 라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며 자신이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기꺼이 상대방을 섬기는 공동체, 부모는 서로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 초대교회는 정말 알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영등포영문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설교 전에 보았던 그 영상 속의 선수의 모습과 같이 나의 것, 나의 이익, 나의 어떠함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이 영등포 영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과 교회가 점점 질타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억압하느냐? 왜 그 말씀이라는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점점 질타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영등평을 바라보며 아직도 저런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이 변화된 공동체가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이 세상에서 남에게 먼저 베풀 줄 알고 내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교회가 이 영등포영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혼자 꿈꾸고 저 혼자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가족이 없었다라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외삼촌 한 분뿐이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남들을 바라보며 참 부러운 마음이 이 속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이 다가왔고 친구들이 나와서 사진 찍는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에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였고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였고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감정들이 제 속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담임보로 사역하고 있던 대전중앙영문의 교인들이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제 옆에 서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며 오늘의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어떤 이 대전중앙영문의 교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 간의 다툼과 시기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계획, 내 것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여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무엇이든지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뤄내는 공동체였습니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의 공동체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고 성령님으로 하나가 된, 즉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날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교회가 가지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를 바라보며 좋게 생각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등포 영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랑함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가? 우리들은 이 공동체에서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칭찬받으며 칭송받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묵상하며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런 교회,
이러한 꿈 같은 교회가 이 영등포영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꿈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아버지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엔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더해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축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처음 성령을 체험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백성들이 부러워하고 칭송했던 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영등포영문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 꿈같은 교회, 전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